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사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일평생 고민하여 해결해야 하는 인생의 숙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육의 삶과 혼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거의 대부분은 육의 삶이 전부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살지만 정신적인 세계인 혼의 세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 몸의 모양이 미국 사람을 닮아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먹는 주식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스겔 35장은 에돔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을 살펴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아멘. 여기서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것은 관심과 돌봄과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게 항상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은 이스라엘의 소멸을 위해 끊임없이 그들을 적대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전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세일산을 향하여 3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아멘. 세일산아, 이 인칭되면서 잘 보세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 너는요? 세일산을 말하죠. 내 손을,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내 위에, 세일산 위에 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세일산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 위에 편다고 하십니다. 결국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일산은 아라바 동쪽 사해 남동부로부터 남쪽으로 뻗은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세일산은 에돔족 속의 거주지였던 까닭에 성경은 종종 이를 에돔족 속을 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일산 하면 어딜 말하는 거예요? 에돔족 속을 향해 말한다는 거죠.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세일산아, 내 손을 내 위에 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대적하는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이 펼쳐진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일산이 어떻게 되죠?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성읍 세일산 에돔의 성읍들을 무너뜨린다. 결국 어떻게 돼요? 세일산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일산 에돔이 하나님이 여호와신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에돔의 성읍에 임할 심판이 극심할 것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산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그 위에 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예요. 답시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 그걸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영적인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 5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옛날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을 칼날에 넘겨주었다. 아멘. 여기서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것은 극단적인 증오,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멸망 원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극한의 적개심을 밝힙니다. 그 적대감은 동생 야곱과 형 에서 일에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끈질기고 맹렬한 것이에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 붉은 팥죽을 좋아했던 에서를 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늘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마치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어떤 기록된 역사는 결국은 가인의 계보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아벨의 계보, 아벨은 죽었으니까요, 그 셋째 아들 셋의 계보로 갈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거냐 이겁니다.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도 맞아요.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이 계속 어떤 관계라고요?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적대적인.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는 BC 586년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악의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토록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멸망의 책임을 에돔에게 전가함으로써 에돔의 죄악성을 극명하게 부각시킵니다. 이런 에돔의 죄악상을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세일산, 즉 에돔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에돔의 죄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다니게 하겠다. 내가 남 죽이기를 좋아하니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아멘. 나주 하나님이 말이다. 내가 내 사람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다니겠다고 하세요.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다닐 것이라고 하십니다. 에돔이 행하였던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최고의 열매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의 정점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양면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만은 또 그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죄 사함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할 때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세일산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악행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피가 너를 따르리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가 따르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에스겔 35장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일산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이 새벽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